그리스도 예수의 전 군사들이여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늘도 365전 1승이 또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링 아나운서를 보시는 천사들이 여러분들에게 1승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요. 1승씩 우리가 올라가는 거 하나하나 패배만 하던 것이 이제는 그 패배의 곡선에서 승리의 곡선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천사들이 막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축제가 벌어집니다. 우리 또 하루가 어떤 사람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하는 분도 지금 계실 거고, 또 처절한 패배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좌절된 상황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조금 낮게는 그래도 마음의 평안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샘솟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고지에 그 고지 꼭대기에 그리스도의 그 깃발들이 막 휘날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환호를 할 것이고, 다 입장과 처지는 다를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인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밀어주시고 땡겨주시고, 때로는 지쳐있을 때 어복 가지고 오신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일어납시다. 일어나세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셨죠? 자, 눈물도 좀 닦으시고 눈물 좀 이제 다 닦으세요. 자, 눈물 흘리시던 분은 닦으셨어요? 네. 이제는 눈물 닦은 데서 한 단계 더 나아갑시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세요. 근데 시동은 내가 걸어야 돼요. 열쇠는 내가 꽂아야 돼요. 우리 그 예전에 그 물 퍼봤잖아요, 그죠? 우물물. 그냥 안 돼. 내가 먼저 물을 부어야 돼. 그럼 그 물이 막 내가 펌프질하면 마중물이 돼서 밑에 있는 엄청난 물을 쫙 끌고 올라와. 바로 그거야. 성령님은 그 엄청난 밑에 있는 것들이 있어. 근데 내가 시동을 걸어야 돼. 내가. 우리 예전에 그 석탄차 같은 거 보면, 목탄차 같은 거, 내가 이걸 해줘야 돼. 털 이제 걸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자동이야, 자동. 그래서 힘드셔도 그 과정까지만, 아셨죠? 그 과정까지만. 좌절된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셔서 걸어 나가셔야 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한테는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쉬운 사람은 너무 더 쉽죠.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나가보세요. 내 능력을 보고 아유 니까짓게 뭘 이렇게 속지 말고 나가보세요. 시동 걸어보세요. 돌려보세요. 퍼보세요. 부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셨죠? 네,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잠시 깜빡깜빡해. 왜? 마귀가 계속 속여. 얘네들은 거짓말 하나로 6,000년 내내 주구장천 그냥 거짓말. 딱 계속 속여. 속지 마시고. 자, 우리 다시. 해가, 지금 해가 쫙 올라오네요. 예. 영화 배우들은 스포트라이트 그거 하나 받는 재미로, 예, 수많은 대사를 외우고 연기를 하고 폼을 잡고 언어, 표정 어떻게 전달을 잘할까 그거를 그냥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쓸 때 그때 야 환호가 오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주인공들보다 더 밝은 이 스포트라이트보다도 더 밝은 저 해가 그 완전히 오늘은 여러분이 주인공 하고 지금 주인님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하고 오늘 저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입니다. 눈물을 보였나요? 내가 울고 말았나요? 아니야 소리 없이 내리는 빗물에 젖었을 뿐이야. 이 마귀야, 네가 나를 눈물을 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주는 하나님의 이 물방울과 영양분이 내 눈에 들어가서 눈물 흘린 거야. 짜샤, 속지마, 짜샤. 내가 너한테 진 게 아니야. 이 눈물이 무슨 눈물이지 알아? 씨를 뿌리는 자의 그 눈물이 단을 거두는 눈물이야. 무슨 뭐라 하고 있어. 여러분들 아셨죠? 이 눈물은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이 눈물이었다는 거. 우리 하나님은 이 눈물조차도 바꿔주세요. 승리의 눈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승리자의 삶을 사는데 말씀 읽으셔야 돼요.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였죠?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육신으로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고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 주셨고 말씀으로 말씀만이 하늘나라 낙원에 이르는 통로이기 때문에 말씀을 꼭 읽으셔야 돼요. 아무리 못 읽어도 한 장씩 꼭 읽으세요. 하루에 2-3시간씩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세요. 2-3시간씩 최소한 안 되면 1시간씩이라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답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9장인가요? 거기 보니까 이 눈머른 영이 있어. 이 눈머른 영이 사람을 쓰러뜨리게 만들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그냥 이 기절하게도 하고 막 거품도 내게 만들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면서 금식 기도와 금식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가정 속에 악한 것들을 쫓아내려고 하고 여러분들 가정 속에 그런 중병자들이 있다면 금식도 하셔야 돼요. 금식. 그래서 그렇게 금식을 해야 돼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이사야 58장인가요? 55장이요? 58장이요. 보면 정말로 아름다운 선을 행하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바른 공의를 세우고 내 삶을 바르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진정한 또 금식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하는 금식도 있고 영적인 그 깊이의 금식도 있어.
육신적으로 하는 금식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내가 육이 죽어져야 영이 살거든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구원 받았어도 육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 계속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성공, 목적, 세상의 돈, 세상의 재미 이것만 막 쫓아가는 거는 육적인 크리스찬. 근데 이제 그것이 육이 죽으면 영이 깨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막 다름질해. 이게 영적인 크리스찬.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이 순간순간 이 혼과 영, 영과 육의 이 중간이 혼이야. 혼. 요 필터가 요쪽으로 흐르느냐 요쪽으로 통과가 되느냐에 따라서 육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영적인 사람도 되게 돼. 육적인 크리스찬이냐 영적인 크리스찬이냐. 그래서 이 혼, 지정의, 특히 이제 지식, 어떤 말을 많이 듣고 어떤 교육을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흐르게 돼. 영적인 사람이 되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것 조심, 보는 것 조심. 너희의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너희 귀가 듣는 것 조심해. 예,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보고 듣는 거, 지식으로 느끼는 이 모든 것도 다 내 영의 양식이 될 수가 있고 독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걸 먹느냐? 패스트 식품을 먹느냐? 가공식품을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은 안 좋아질 수 있죠. 천연 발효 효소 제품을 먹으면 좋아질 수 있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적인 것도 건강도 먹는 거, 육에 먹는 거에 따라고 내 이 영도 혼의 것을 어떤 걸 먹느냐. 네. 자꾸 이단의 것을 먹으면 이단화 돼버려. 내 혼이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이 잘못되는 거 이끌려가. 그러나 바른 지식, 바른 정보, 바른 진리를 먹는 순간 영은 그냥 성령님과 동행을 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기적. 예수님께서도 어떤 고을에 가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혈루병 환자를 일으키고. 근데 안 믿는 동네, 특히 자기 고향 안 믿으니까 거기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더라. 믿지 않으면 기적을 안 행해줘. 내가 믿어야 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될 때, 전기도 오는 거고, 눈빛이 맞아질 때 사랑도 시작되는 거고, 대화가 통할 때 하나가 되는 거, 아군이 되는 거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꾸 뜻을 같이 하려면 말씀과 기도, 그리고 가정의 어려운 문제는 금식까지 늘 하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금식, 깊어진 하나님의 뜻, 겉모양 속에만이 아니고 속에 있는 의미를 행할 때 이건 진짜 배기가 되는 거죠. 진짜 배기. 아주 속이 아주 꽉 찬, 속이 꽉 찬 99.9%의 그러한 신앙으로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꼭 힘드셔도 기도 몇 분 하셨어? 저도 요즘 아주 9시 저녁 9시 기도가 너무 힘들어갖고 끙끙거리다가 가시 기도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기도 힘드셔도 아셨죠?
최소한 5분 정해놓으시면 5분이라도 때우세요. 열심히 막 기도했는데 2분밖에 안 지났죠. 그래도 5분을 어떻게 쓰든지 5분을 채우세요. 10분 정하신 분도 20분, 30분 정하신 분도 그렇게 하세요. 1시간을 어떻게 쓰든지.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때인가 타타타타타타타타 그냥 어떨 때는 성령님이 막 끌고 가셔. 성령님이 막 끌고 가. 예. 이 원수마귀가 워낙 우리들을 속이려고 수없이 공략을 해. 피곤하지 아주. 예. 시간 없지 아주 거기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서 또 하려 그러면 전화와 손님이 와 계속 방해를 해. 근데 그걸 한두 번 이겨내가면 그 다음부터는 얘들이 공격을 못해요. 우리가 특히 이제 그 학생들이 이렇게 약한 애들 많이 뺐잖아요. 한 번, 두 번 뺏기 시작하면 계속 뺏겨. 근데 내가 한 번, 그래, 내가 너희들하고 한 번 붙어보겠다. 이거 한 번 하고 나면 이제 그때 이제 자유가 오는 거예요. 마귀도 똑같아요. 마귀 습성은 항상, 이 세상은 두 가지가 없어. 성령이냐, 악령이냐. 둘밖에 없어. 둘밖에. 중간지대가 있는 것 같지만 없어. 요거는 어느 순간 요쪽으로 흐르든 요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 여기 중간에 오래 있다 보면은 손해가 많아. 이게 이 마귀는 여기 있으라고 자꾸 말을 해. 이게 아주 양쪽 걸 다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양쪽 다 뺏겨. 어느 날 남군과 북군이 이 전투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 중간에 있다 보니까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썼어. 위에는 북군의 옷을 입고 아래는 남군의 옷을 입었어. 막 오니까 머리를 썼어. 위에 보면은 북군이 보고 총을 안 쓸 것이고 바지를 보면 남군이 총을 안 쓸 것이고 그럴 줄 알고 딱 일어섰는데 위에는 남군이 총을 쏘고 바지에는 북군이 있어서 총알바지가 되었다는 그런 재미난 유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지대는 없어. 여러분이 항상 선택을 해야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여기 중간에 있으라 그 뜻이 아니고 여기를 하나님 편을 선택했으면 그걸 나가는 데서 좌로나 우로를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지 중간지대로 있으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셨죠? 그냥 선택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오. 여러분들의 선택이 국회의원을 만들고 대통령을 만들고 나라가 평안하냐 평안하지 못하냐. 여러분들의 선택이 오늘 선택이 성령님이 기쁘게 하느냐 마귀를 기쁘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순간순간 선택이 10년을 좌우하고 영혼을 좌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성경을 알아야 바른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 다 선에 대한 진리에 대한 악과 모든 것들을 다 판별시킬 수 있는 이 잣대를 주셨어.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승리합니다. 아셨죠? 성경 꼭 읽으십시오. 자, 오늘은 문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문신. 문신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중간지대에 없어. 여러분들의 선택은 악이냐 선이냐야. 물론 중간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이걸 싫어해. 마귀는 이걸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돼. 항상 선이냐 악이냐 둘 중에 하나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타투라고 그러죠? 이 타투 안에 이 타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선악이 빨리 구분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혼란하고 답이 없느냐면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뭐든 일, 뭐 타투뿐만 아니라 뭐 귀걸이도 이렇게
피어싱 같은 거 코에도 하고 뭐 여기도 하고 막 몸 막 별군데 다 해.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거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마귀가 즐거워. 그러니까 별것 아닌 거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슬퍼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마귀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 이것 따라서 우리의 승리가 있는 것 때문에 하나하나 우리의 모든 판단과 생각과 내 결정, 이것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마귀 것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꿈과 환상으로 감동으로 이끌어주고 바른 선택하게 만들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순간 마귀와 동행하는 거야. 항상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을 안 한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마귀가 좋아해. 성경에는 항상 우냐 좌냐, 우편에 있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좌편에 있는 자들은 버리시는. 우, 라이트, 옳다. 하나님은 우측에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바른 선택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문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어떤 분은 그래요. 양심 따라 할 수 있지 않느냐, 신념 따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성경에 그런 것들이 어디 써 있느냐, 그런 말들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니까 내 형제를 판단하거나 업신 여기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이 뭐 귀걸이를 했든 피어싱 입에다 했든 코에다 했든 눈에다 했든 문신을 했든 그런 거 그렇게 판단하지 마라. 업신 여기지 마라. 그런 것들은 13절에 보니까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이 될 수 있다. 그도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깊은 신앙으로 가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어린애들은 그럴 수 있죠. 어린애들은 뭐가 뭔지 구분 못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영이 갑자기 성장한가요? 이제 어떻게 보면 영은 비유적이지만 어린애나 똑같은 거야. 내가 30, 40이 돼서 구원받았지만 무려 50살인데도 불구하고 내 영은 이제 어린애 갓난아기처럼 응애 할 수 있어. 근데 응애 하는 애가 50살 먹었다고, 인간의 나이 50살 먹었다고 성장한 사람으로 볼 수는 없어. 영에서 봤을 때는 완전 어린애죠. 똥오줌 못 가리는 애죠. 근데 이 사람이 틀린 선택을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 좋게 여길 수는 없어. 물론 판단하거나 그 사람이 실족하게 만들면 안 되지만 바른 길로 지도는 해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빨리 악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 편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과 어떤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 사람에게 바로 가르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 타투하는 사람들 보니까 몇십 분 동안 혈관의 통증을 엄청나게 견뎌야 합니다. 그냥 막 바늘들이 막 몇 개씩 들어가면 이게 막 뭐 일주에 수천 번이라는데 그 정도인지 모르겠어. 그래 수천 번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일주에 한 번씩만 와도 어디냐고요. 이게 통증이 엄청나답니다. 그리고 피부를 확대해서 보면 모세관, 그 아주 모세혈관이라고 12만 킬로, 우리 인체에는 12만 킬로의 모세혈관이 있어요. 거기에까지 그냥
액체가 그 이동하면서 액체가 그 밀려져 가면서 모세혈관에 영향을 줘요. 사람은 모세혈관이 건강해야 건강해. 근데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모세혈관이 점점 막히고 지용성의 영양들을 많이 먹으면서 막히고 그러면서 눈이 안 좋은 사람은 모세혈관이 거기에 막힌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영양이 안 들어가니까 눈이 점점 나빠지는 거야. 내가 피곤이 오는 것도 역시 똑같아. 모세혈관 깊숙이까지 그냥 우리 세포 그냥 깊은 데까지 쫙쫙 영양을 막 피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적혈과 백혈구 영양이 그 영양력이 제대로 발휘되고 교감신경, 부교감성이 알아서 다다다다닥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자동화 건강 시스템이 빠른 사람은 10대, 20대, 30대부터 40대부터 계속 GMO 식품과 패스트 식품과 가공식품과 그 다음에 각종 첨가제니 방부제니 수없이 그런 것들이 막 내 몸속에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 원리와 반대되는 것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내 몸이 아파지는 거죠. 몸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죠. 그런 것들 그 혈관들 막 거기까지 막 예전에는 그 닭피를 했었어요. 우리 선배님들은 이 닭피로 바늘로 해가지고 닭피로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뭔지 모르 잉크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는 30쪽에서 100쪽에 이르는 세포들의 합체가 나거든요. 나는 왕의 왕, 세포들의 왕. 이 왕의 허락과 명령에 따라서 이 세포들이 건강해질 수 있고 나빠질 수 있어. 이 왕이 생각 없이 사니까 병이 오는 거야. 이 왕이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죠. 진짜 푸틴이 말했죠. 푸틴이 GMO 식품을 가공을 하거나 기르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범죄자로 취급하겠다. 간첩으로 취급하겠다 하는 것처럼 그 대통령 한 사람에 의해서 GMO 식품이 안 들어오면 암들이 많이 줄어들죠.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왕인데 이 세포의 왕인데 세포들에서 관심이 없어. 세포들이 주인님 아파요 먹지 마세요 주인님 정말로 그 가공된 석유화학 제품 먹으면 우리들이 너무 힘듭니다 하는데도 듣지도 않아. 백성들의 탄성과 아우성과 고통 소리를 안 듣고 그냥 자꾸 먹고 병원에 주는 약 막 먹고 아무것도 생각 없이 막 먹고 그냥 이렇게 먹으면 반드시 병이 오죠. 당뇨, 고혈압, 고지혈, 암 그냥 질병들이 그냥 오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왕이 공부를 하고 백성들한테 이걸 먹여라 백성들한테 이걸 먹이지 마라 막 하고서 입으로 먹는 걸 구별을 먹으면 몸은 80, 90대도 건강하죠. 이 세포들 모든 백성들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모세혈관에 이 산소가 공급되고 그곳에 영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막 이상한 이 악한 것들이 거기 들어가서 다 막고 그러니 얼마나 몸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를 지금 못 듣는 거지. 여기 있는 백성은 지금 죽어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피부가 막 출렁이면서 세포에도 이제 큰 영향이 가집니다. 세포에도 엄청난 세포 그 세포
세포의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그곳에 영양이 들어가고 독소가 빠지고, 그런데 거기에 막 세포에 막 어마어마한 세포 덩어리에다가 막 그 독약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으로서의 역할도 못하는 거야. 왕으로서 내가 뭘 왕이야? 그러니까 왕인지 모르니까, 지금 본인이 왕인지 모르니까 거지인 줄 알고 있는 거야. 그래,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내가 왕으로서의 내 눈, 내 코, 내 입, 내 심장, 내 오장, 육부, 모든 세포, 혈행 다 관리를 내가 해야 되거든요. 왕이. 그래야 왕답거든요. 근데 왕이 뭐 폭군이 돼가지고 지 맘대로 해, 지 맘대로.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조선시대 같은 거. 이스라엘에도 보세요. 왕 같은, 아합 왕 같은 거 하나 생겨봐. 오므리 왕 같은 거 생겨봐. 나라가 아주 엉망이 돼, 개판이 되죠. 예? 근데 히스기야처럼 좋은 왕이 생겨봐.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생겨봐. 그러면 또 나라가 편해지고 또 부유해지고.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왕인데 60조, 100조에 대한 세포들에 대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셔야 돼요. 아셨죠? 난 알아요. 오늘부터 내가 왕이라는 것을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타투하는 동안 그렇게 힘들대요. 그리고 지우는데도 보니까 12번을 시술을 하는데 시술비가 3,200만 원이랍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 사람은 보니까 이제 등에 그냥 거의 다 채워졌어. 진한 거로. 그러니까 그거를 12번을 수술해야 돼. 3,200만 원. 근데 얼마나 아픈지, 시술할 때 아프기도 하지만 잠잘 때 들어놓다 보면은 막 아파서 그쪽으로도 못 들어놓는데요. 여자애가, 잠깐만요. 아유, 죄송합니다. 여학생애가 그 이제 한동안 좀 삐딱하게 나가면서 그걸 좀 했었나 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지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힘들고 막 아프고 잠도 못 자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철이 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인들은 신앙이 성숙해지든지, 이제 이거 하고 나면 이제 후회를 하죠. 후회를 해요. 후회하면은 이제 그때는 뭐예요? 때는 늦이 이르죠. 이제 또 아픔이 동반되고 쓸데없는 돈이 또 나가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하는 것도 조심 있게, 진짜 3, 4, 1원 하라고 하듯이, 그죠? 3번 생각, 1번 말하라고 하듯이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특히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것이라는 걸 그 하는 것은 항상 악령 쪽이냐 성령 쪽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오늘 듣고, 타투뿐만 아니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 써 있어요. 주술사들, 옛날 주술사들 몸에서 그 문신한 미라들을 발견합니다. 미라들 속에도 보면 문신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술을 행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어떤 새겨져 있는 그림들 같은 거, 이 샤머니즘적인, 그들이 신성화 여기는 그림, 모양, 형상들이 배겨져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형벌 당하는 사람들, 죄수들한테 이것을 표했어요. 이마에든지 준홍가, 예전에 그 영화에서 했죠, 드라마에서. 그리고 이제 주홍근 씨 같은 데 보면, 그죠? 어덜트라는 A라는 글씨를 가슴에 새겼나? 하여튼 그렇게 몸에다 새겨줘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신을 할 때 보면은 말이나
양들한테도 그죠? 우리 OK 목장 거라 그래서 딱 찍어놓죠. 그러면 누가 그 표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훔쳐가지를 못하듯이. 그러니까 죄인의 표가 딱 박히는 거야. 부적 형태도 있습니다. 부적.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아름답게 사는 분들이 있죠. 여기 눈썹 문신이나 그 조금 대머리들, 머리숱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유용하겠죠, 그죠? 눈썹이 너무 없는데 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눈썹을 밀고 나서 이쁘려고 하는 거, 그런 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수지부모, 그저 부모에게 받은 이 몸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러죠, 그죠? 우리의 부모는 누구예요?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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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딱 올라가면 누구예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60대인가 될 거예요. 60대. 10대 손이 노아였고 20대 손이 아브라함 되나? 30대 손이 아마 다윗인가 될 거예요. 한 60대 손. 그리고 우리가 한 100대 손 위로 올라가면 맨 위에 아담이죠. 아담. 아담의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가 부모는 알고 보면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아버지께서 물려준 그 몸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 몸에다가 우리가 영적이지 못하니까 진짜 영적인, 물론 이것도 영적이죠. 주술이나 부죠. 근데 이거는 이 영이라, 우리가 기독교인들에게 영적이라는 것은 악령이 가지고 성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숙하지 못하면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들을 막 폄하하거나 욕하거나 또 실족당하게 하면 안 되죠. 모르는 거니까. 그걸 이제 바로 가이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남자들이 여성의 옷을 입는다든가, 그죠? 예.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이게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건 구약이지 않아요. 신약에서는 안 그래요. 아니에요. 영적인 맥이 다 있어요. 여러분, 율법도 선한 겁니다. 율법을 행한다고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율법의 그 안에 들어있는 포장지대로 살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율법을 내가 진짜 1000개가 있다면 999개를 지키다가 하나만 잘못해도 지옥. 근데 그것은 이미 철폐가 됐어. 신약에 오면서. 그런데 율법이 전체가 그게 다 없어진 게 아니고, 율법 안에는 우리에게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엑기스가 있어. 그 뜻들이.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똑같이 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셔야 돼. 그게 안 보이면 우리는 방종을 해요. 자유가 아닌. 진리가 오면 우리는 자유케 되는데, 진리가 와서 방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 자유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따라요. 근데 방종에는 책임이 없어. 요게 이제 2단위로 올라가는 거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책임이 있는 이 자유가 와야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진리를 발견한 것 같으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은 이건 이제 2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깨달았지 못하면 그게 내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서 19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의 몸에 어떤 살도 베지 말며 너희 위에 어떤 표들도 찍지 말라. 나는 주니라. 개역개정은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그래서 대부분 한글, 영어 성경 다 문신, 타투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NIV 성경에서도 타투 막스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 막스로 해석을 해요. 이 타투란 단어는 20세기 넘어서 생긴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자꾸 성경이 바뀌면서 이제 막 시대에 맞게 들어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울 수 있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 영적 의미는 옛날 단어로도 다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 변개가 돼요.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귀가 어이 그렇지, 너 똑똑해, 똥구멍 긁어주니까 똑똑한 줄 알고 자꾸 죄 쪽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죽은 자를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살을 베고 어떤 표들을 찍는 것, 이게 죽은 자들을 위해, 이게 이방인들의 습성입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족속, 이게 영적 속임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모든 걸 봐도 육으로 보되 우리는 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성경, 진리. 이 성경의 안경을 끼고 이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이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하면은 답이 안 나와. 거기는 거의 마귀 쪽이야. 세상 지식은 세뇌당한 이 지식은, 이 세상의 지식은 다 뭐예요?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해달별이 있죠? 그게 1층 하늘이야. 2층 하늘에는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어. 그래, 이 안에 있는 우리 바다, 100% 평평한 바다에서 무치들어나 사는 우리 인생들은 이 마귀의 권세 안에 있어.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순간 다 지옥 가게 돼 있어. 거의 다. 예수님 발견하는 사람, 극히 적은 사람들만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죠. 성경에 그게 딱 하나. 근데 지금 여기에는 너무 많은 세뇌가 있어. 과학이라는 세뇌, 기술, 의술, 철학, 수많은 종교, 수많은 잡동사니, 취미, 그냥 다, 그냥 막 어릴 때부터 막 쓰레기들이 그냥 혼을 아주 그냥 눌러버렸어. 그러니까 땅이 평평한 것을 성경에서는 평평하고 돌지 않는다, 묶어놨다, 진짜 회전하는 그림이 없다, 이게 수십 버전이 나와도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읽고 해석은 세상적으로 해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세상 지식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성경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어떻게 돼요?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됩니다. 성경에만 답이 있어.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이걸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 이제 애들들은 주로 재미 삼아서도 있대요. 재미 삼아. 그 다음에 호기심. 그렇죠? 호기심 많은 아이 있잖아요. 뭐 중고등부에서 초등학교 후반부터 내지 고등학교 정도까지, 그리고 청년 초반까지,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좀 세 보이고 싶은, 그렇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나이가 빨리 먹고 싶었어. 왜냐하면 제가 워낙 동안이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특히 이제 우리 용성이라는 애가 있어요. 김용성이. 이 녀석은 키도 크고 아주 그냥 잘생겼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얘하고 나하고 다니면 삼촌이냐? 삼촌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군대 가서도 속였어요. 또 내가 그때 21살이었나? 3살을 내가 24살이야. 애들이 다 무섭겠죠, 속으로.
저놈 자식은 저 거짓말 치고 있네. 왜 너무 생긴 게. 근데 저로서는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해. 누가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 같은. 키도 적지, 힘도 약하지, 거기다 생긴 것도 어린이 같으지. 그러다 보니까 나로서는 허세를 부려야 돼, 허세.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타투하는 애들. 그 마음을 제가 충분히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패션의 일종으로도 봐, 패션. 그렇죠. 어떨 때 보면은 이 문신도 순간순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는데, 괜찮은데? 이런 개념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어. 전반적으로 조금 안 좋지만, 어떤 한두 부분에서 탁, 그 센스 있다? 잘 어울리네. 이제 그런, 순간순간 우리도 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성이 있게 보이죠. 특히 이제, 개성이 강한 애들. 호기심 많은 애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남을 참 의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좀 주로 할 수 있죠. 또 기념 삼아서 너하고 나하고 만난 게 몇 월 며칠이야. 날짜도 이렇게 또. 응? 이제 막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이제 있어요. 이제 목회자 중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아주 드물지만, 요즘 좀 젊은 목회자들 중에, 죄송합니다. 조금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컨디션이 좀 날이 갑자기 안 좋아지니까 컨디션이 조금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목회자들 중에도 아주 개성 있는 사람들이 하기도 해요. 특히 이제 뭐 십자가라든가 그런 형상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신약의 성도는 과연 해도 되는가? 구약과 신약은 다르지만 영적 의미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써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 것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이 트렌드가 자꾸 바뀝니다. 요즘 뭐 예전에 뭐 한 세대를 뭐 길게는 100년, 80년, 60년, 40년도, 요즘은 뭐 10년이면 세월이 변한다. 뭐 5년, 뭐 몇 년이면 확 변하니까 트렌드 자체가 엄청 바뀌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단어, 그런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해도 돼. 이거는 한 부분은 맞는 말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 있어요. 항상 이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이 세상 살아갈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그 엑기스가 이 안에 다 있어요. 내가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내가 또 그것을 읽었어도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걸 못 발견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여기 이 안에 우리 세상 살아갈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 성령, 선 쪽에 다 있어. 이 반대급부적인 악도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 보면 착착 그냥 갈려져 있는 거예요. 착착. 답이 다다다다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다고 우리가 해도 된다. 양심대로 자유롭게 신약 시대는 그런 것이 구약에서 벗어났다. 율법 아래서 해방됐다. 이러면 안 돼요. 교회의 지체로서 머리 대신 주님이 보실 때, 내가 교회의 지체잖아요. 내 머리는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봤을 때 과연 이게 맞느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로마서 14장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너희는 좋은 평판을 받으라.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등등등등 성경의 말씀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요리를 만들 때도 양념이 어떤 좋은 곳으로 어떻게 들어왔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죠. 나쁜 것을 쓰면 그만큼 몸에 해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정말 우리 영이 먹어야 될 양식이 이 안에 다 있어. 꿀맛 같은 맛이고 사과 같은 맛이 있고 그 소스 하나하나가 다 여기 다 있어. 응? 그것을 전반적으로 우려야 돼요. 전체 우려서 한 구절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구약에서는 이런 말 했다, 신약에서는 이런 말 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이 장소에 이런 말 했다가 저쪽 장소에는 이런 말 할 수도 있고요. 네가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해놨다가도 예수님이 혼자서 하기도 하고요. 왜? 그때 말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이해심이 없는 사람은 말이 달라졌네? 아니요. 공자가 길을 가다가 어떤 놈이 오줌 넣으니까 혼내줬다고. 근데 며칠 후에 길에서 오줌 똑같은 현상을 보는데 안 혼내. 그러니까 제자가 그런 거. 왜 그들은 혼나고 이 사람 안 혼냈어요? 얘는 알아들을 수 있는 애야. 그러니까 혼내는 거야. 얘는 잘못 건드렸다면 내가 모욕을 당해. 그러니까 건드리면 안 돼. 뭐든지 그래요. 상황이 그때 상황과 그 어떤 그 순간에 닥쳐져 있는 그 연극할 수 있는 그 무대 안에서의 그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날은 예수님이 똑같은 건데 칭찬을 해. 어떤 사람은 그 칭찬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자꾸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내가 성전인데 성전에다가 문신, 시꺼먼 먹물을 갖고 오는 게 어디 있을까요? 없죠. 성전에다 막 아픔을 주는 그것이 이제 구약에 있나요? 신약에 있나요? 없죠. 그 전반적인 거를 이렇게 봤을 때 봐야 돼요. 나는 이제 교회의 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교회의 한 부분. 모든 교회에 연관된 거야. 그래서 내 자신의 신념만으로보다는 나는 지금 어디에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인가. 이거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이걸 했을 때 연약한 형제들이 실족당하지 않을까. 저 사람들도 나처럼 넘어지지 않을까. 베드로가 순간 실족당했을 때 바울한테 혼나죠. 왜냐하면 형제를 실족하게 하니까. 그런 깊은 생각, 영적인 그런 것들을 등등등 고려할 때 과연 내가 문신을 하면 그런 생각들을 더 깊게 주의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느라.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뭐가? 영과
혼과 몸이, 영과 혼과 몸이 납니다. 영도 나고 하늘에서 온 영, 땅에서 엄마 아빠로 만들어진 몸, 땅에서 창조된 혼, 영과 몸이 만나는 순간 혼이 창조되죠. 이 모두가 다 나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흠이 없이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라는 거예요. 보존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좀 깊은 신앙이라면 조금 더 우리가 더 깊어져야, 생각도 깊어져야 되지 않을까 해봐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짐승의 표가 있죠. 짐승의 표. 그러면 이 표는 성경적으로 누가 먼저 시작했냐? 아마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카인이 살인과 연관돼요. 동생 아우를 죽이는데 이 죄하고 연관이 돼요. 이 표를 주는 게. 이 마크. 15절에 보니까 카인에게 표를 해줍니다. 누가? 하나님이.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라도 안갚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그 표를 해준 거야. 그러면 이 표를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비유적으로 했을까요? 근데 이게 보니까 14절에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다. 나를 만나는, 나를 보는 사람이 나를 죽인다는 거야. 그러면 영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아마 이마에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마에 썼을 거예요. 이마에. 모르겠어요. 뭐 손에든지 이마든지. 옷을 입었으니까 뭔가 보여야 나를 살려줄 거 아니에요. 이 표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신이라는 거, 이 타투라는 게 계시록에도 이마와 손에 표를 받아요. 그 표를 받는 사람이 사는데 사는 게 오랫동안 살지 않죠? 얼마 못 가는데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이 악한 종기가 나고 고통이 심하고 조금은 살 수 있지만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문신도 그렇고 하나님이 찍어준 카인에게의 그 표도 그렇고 이게 죄하고 연관돼요. 하나님의 반대급부적인 짐승의 표도 그렇고 카인의 표도 그렇고 죄와 연관이 돼요. 이쪽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우리 몸에 받는 이런 것들이라면 이거는 육체 문제만 아니다. 이 혼의 사상 내지는 필터 역할을 못하든지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든지 그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이게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사람들은 안 하죠.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잖아. 긍정적인 게 성경에서는, 세상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멋도 나고 폼도 잡고 세 보이고 어우 패션적으로 괜찮고 이뻐 보이고 특징이 있어 보이고 개성이 있어 보이고. 그런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타투는 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시고, 만약에 교우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너무 눈치 주거나 그러지 말고 조심스럽게 성경적으로 접근을 하시든지 기도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라. 예전에도 어떤 교회 가 보니까 그 남자애가 총각인데 여자 옷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그걸 이제 교회에서 자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 귀 뚫는 것도, 귀 뚫는 것 같은 것도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어싱 막 여기저기. 근데 이제 아무 데나 하면은 좀 그렇죠. 귀고리 같은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야 되는데, 근데 될 수 있으면 성경적으로 안 하는 게 좋아요. 구약적으로 보니까 이제 귀 뚫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종입니다 라는 표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르고 하는 것과 알고 하는 것은 또 차이가 있고, 예. 알고서는 하면 안 되고, 몰랐을 때는 그걸 또 다시 이제 지우든지 뽑든지 해서 누가 봐도 저분은 크리스찬 같아. 물론 그 같아라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 모양상도 저분은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행위든지 중간은 없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판단을 하든 뭘 듣고 뭘 어떻게 하고 뭘 행동을 하든 선이냐 악이냐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선을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인정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